저희는 이번 텀에 5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친숙해지고, 그래서 이름하여 요한복음 정복 여행 시리즈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또 양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양을 찾아와 주셨고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을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육적으로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보냄을 받아서 오신 인자 되시는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한 사람, 그가 하나님께로 모든 권한과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다니엘서는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그가 나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지식을 그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정작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행하여지고 볼 수 없이 태어났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이것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늘 그러하듯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펴서 읽으시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이하 말씀을 18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그 책을 덮어 회당 직원에게 되돌려주고 앉으시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길이 다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했고 또 이 메시아이신 이 분이 와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그분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진 본문에도 여전히 온갖 각종 병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라고 이름 지어진 이 연못에 다들 치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이름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못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 성전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대비되어져서 나오거든요. 이 성전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으세요. 그 잔치집에 가장 기묘하게 필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의 흥이 깨어진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그 잔치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사건이 첫 번째 표적으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장 상반부 내용이고 후반부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서 그 성전 제사 제물을 가지고 비즈니스로 변해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속을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또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이 짐승들을 성전 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장 16절 이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마라. 이때 제자들은 성경에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 버렸다라고 기록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바로 그분 메시아로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 종교를 꽉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2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고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남은 영생이거든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몰아내시고 이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된 자기 이 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이야기를 이미 2장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5장으로 와서 성전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38년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기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한 인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첫 번째로 만나 주신 것, 또 다시 찾아와 주신 그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걷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38세가 넘으셨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38년을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치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눈앞에 있고 그 연못의 이름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었으나 가깝지만 자기에게는 일어날 확률이 너무나 낮은, 정말 말 그대로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러한 그가 처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낫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물음이었지만 이 사람은 예, 아니로 답하지 못하고, 제가 여길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저를 거기다 집어넣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항상 다른 사람이 앞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이 yes, no question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 38년 동안 이렇게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주님 곧장 그에게 straightforward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들고 걸어라 말씀하시자 즉시 그는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이 시선을 보게 되시는데요. 당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의 그 지도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자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게 된 이 사람의 관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다고 했죠. 그리고 3장에서는 유대 종교 최고 선생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유대 종교에 생명이 없음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4장에서는 유대 종교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아랫단계에 있는 사람, 먼저 사마리아 사람이고 결혼을 5차례를 하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 주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최고봉인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또 가장 아랫단계에 있는 사람 둘의 공통점은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이 없음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이 5장으로 와서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유대 종교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그들 지도자와 대면하시면서 유대 종교의 핵심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대면케 되어지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에요. 이 38년 병자는 예수님 하면은 나를 고쳐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10절, 12절, 16절에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 침상을 들고 걷는 행위를 하게끔 한 사람에게만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나를 고쳐주신 분인데 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 침상을 들고 걷고 있어 이것에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손 까딱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행위는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고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고 이 시선이 끝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는 못하였지만 나를 고쳐주신 분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그 기로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가 고침을 받게 된 사람이 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기로에 섰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겠는가, 이 한 가지를 집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첫 대화가 단락 지어지고요. 예수님이 며칠 후에 다시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건강하여졌으니 더 악한 일이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찾아오신 주님, 자신의 그 처지로 인해서 주님께 그 간단한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부어져서 이 사람은 그 즉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제2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던 그런 중에 주님이 또다시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신 것이죠. 첫 번째는 구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주님, 두 번째는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더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38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의 생은 38년은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모습이거든요. 이보다 더 악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악한 일은 그 실마리가
해당 본문 28절, 29절에서 찾아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병적 치유를 베풀어 주신 것은 메시아로서의 그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신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신 이 분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기로예요. 지난 시간 9장에서 그 날 때부터 못 보던 자는 유대 사회에서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참 빛을 주신 이 분을 더 알고자 그분 편에 서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성장하고 발전하였던 반면에 이 같은 경고는 사실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이 몸이 안 아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날 때가 있는데 선한 일을 한 사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 영생을 위한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멸망을 위한 부활로 이렇게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이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처음 만남에 제차 주님께 주님 저 낫게 해주세요 이 말조차도 하지 못하던 아주 그러한 약해 있는 상황에 있던 사람에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새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식일에는 손 까딱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침상을 들고 걷게 하신 분,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안식일 율법을 어기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발하는 것으로 오늘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어야 되는 이 유대 성전, 거기를 관장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 하나님의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곳에는 천상 예수님이 계셨고 참된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참된 안식과 은혜와 자비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집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소경은 요한복음 9장에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한 반면에 자기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 더 악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경고하여 주시는 이 주님 편에 서는 것보다 단순히 침상을 들고 걸어갔기에 너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오늘 이 안식일이라는 말, 안식을 주지 못하는, 또 베데스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자비와 은혜를 주지 못하는 그 성전,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삶을 계속 영위해 가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이 유대 최고 선생인 이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로 취급받던 여인, 사마리아, 이름도 모르는 여인, 그들에게는 참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덕 입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케 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요한복음 3장에서 한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온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영적인 지식이 없었으나 제대로 된 주소를 찾아왔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7장으로 가시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를 제대로 정죄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진행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어겼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였다라고 여기어서, 그랬을 때 이 니고데모가 한 말을 해요. 우리의 율법을 제대로 행하려고 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먼저 들어보고 그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결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략되지 않았느냐. 그때 당신도 나사렛 출신입니까? 하면서 욕을 얻어 먹습니다. 지난 9장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세상을 창조한 이래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 장소는 유대 종교 원산지 본산지인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유대 종교 핵심 지도자들 사이에도 이 이견이 갈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고서 눈 못 보던 자를 치유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무리에는 참 빛을 보게 된 이 니고데모도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을 장사하기 위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용감하게 용기 있게 믿음의 용기 있게 나와서 예수님을 장사를 치르는 그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참 빛과 생명을 맛본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와 같이 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11장으로 가서 나사로의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에 오시기로 한 바로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이르도록, 또 요한복음 9장 지난 시간 그 소경처럼 주님, 제가 인자를 믿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주님 믿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그 행동은요, 아쉬움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참 빛을 경험하고 참 생명을 맛보고 참된 치유와 해방감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지 않으셨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2번이나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계신 그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지, 오늘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참된 안식은 주지 못하는 이 종교적인 활동만 무성하고 반복하는 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안식을 친히 가지고 오신 이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자답게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릴 것인지, 이 기로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수가 가는 길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그 흐름을 따르는 것이 대세에 맞는 것이에요. 유별난 사람으로 그렇게 지목되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참 생명을 맛본 사람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38년이라고 하는 요새로 치면 한 평생을 이렇게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친히 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안식할 수 있는 그 길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틀림없이 주저함 없이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신
우리의 생명의 주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 하나님의 은혜의 집, 그리고 주님이 계셨기에 안식이 있었던 곳입니다. 성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능은 실패하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그곳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 왔고 나를 통해서 얻거라, 성전을 허물라.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면 영원한 안식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가 됐든 그곳에 우리가 함께 나란히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으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안식,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전혀 소망이 없는 한 인생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또한 이후의 시간들을 주님 편에 서서 참된 안식,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이미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는 죽고 나서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참 안식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주신, 안식으로 찾아와 주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참된 생명, 안식이 주어졌듯이 주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속한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안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였고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발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제가 오늘 주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선하신 손길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속한 가정 위에 또 가족들 오고 오는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